금년은 6.25 사변이 발발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규모나 참가한 나라들의 숫자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면에서 인류 역사상 5대 전쟁에 속하는 6.25 전쟁. 그 피해는 전쟁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요사이는 6.25 사변이라 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한국 전쟁, 코리안 워 뭐 그래 해야 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는 공연히 북한군의 남침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변을 사전에 찾아보면 선전포고 없이 발생한 전쟁이라,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재앙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6.25는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쪽으로 들이닥친 사변, 그 단어가 딱 맞습니다. 6.25 사변. 37개월 동안에 450만 명의 사상자 났어요. 그 숫자가 의미한 게 뭡니까? 이 나라 거의 모든 가정의 불행과 한탄과 피멍을 안겨준 그야말로 참극 중에 참극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운운하면서 멋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온입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한 전사자 합계가 151만 5천 명, 국군이 41만 4천 명 학살당한 국민이 3,600명, 북한군 52만 명, 북한 인민 40만 6천 명, 유엔군 전사자 및 부상자 11만 명, 중공군 전사 및 부상자가 90만 명. 교회적으로는 우리 장로교 예배당 소실과 파괴가 소실 152동 8,000여 평, 파괴 467동 2만 6천여 평이나 됩니다. 순교했거나 혹은 피납된 교역자 숫자가 장로교에서 150명, 기타 다른 교파에서 66명이 됩니다. 인민족 최대 비극인 6.25 동란이 과연 저절로 일어났을까? 신앙적인 면에서 그 의의가 무엇이고, 또 통일의 의의와 목적을 우리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6.25 사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리 운동의 환란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서운 비극의 원인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 고난받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수의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해방, 하나님의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변질된 자유주의와 보수 신앙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자기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리를 일삼고 참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왕따시킨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짧은 교회사입니다. 해방 7년 전에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조선 예수교 창노회 총회에서 군국주의자들의 압제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가결했습니다. 여기 앞장선 자들이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오히려 한국교회 전체를 순수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 같은 분도 이때 다수에 속해서 그가 해방 후에 47년 전에 1992년에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자기가 신사참배했노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경위가 어땠습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진리에 위반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어 신사 참배를 하여 비상시국 하에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우를 성명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단체적인 범죄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우리 교단도 거기 들어있고 여기 있는 70여 교단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기도와 순교적인 신앙인들의 충성을 보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교단적으로 혹은 총회적으로 넘어갔지만은 45년 8월 15일에 민족적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해방을 주셨어요. 그러나 일제의 강점기 중에 범죄를 회개치 않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제2의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1949년 해방 후 4년 후에 파수꾼지에 보면 거기 한상동 목사님의 대한교회예라는 제목의 예언자적인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난 일의 모든 죄를 솔직히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려만 해방을 주시고 독립을 주신 오늘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죄감이 전무하고 회개를 거부하니 어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리요. 여호와 반드시 진노하시리라. 한 목사님 글이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진노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진리보다 상황 윤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혹은 사회 속에 교회 일치를 앞세우는 사회주의 복음 사상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한국교회의 무서운 채찍을 드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희석되면서 물질과 문화주의로 빠져버린 한국교회는 속히 본래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류에 따른 가치관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유럽교회의 몰락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 것입니다. 6.25 사변은 유물론 사상과 공산주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6.25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실론과 무실론의 전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1949년 6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데 이어서 한국과 대만을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이른바 에치슨 라인입니다. 한국의 방어선이 저 밑으로 내려가, 미국의 방어선이. 그걸 기하로 해서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소련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유엔이 즉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국 5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호주, 터키 이런 여러 21개국이 유엔군을 창립해서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전투 쌍방 간에 사상이 확연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언제 이렇게 유물론과 유실론이 격렬하게 부딪힌 적이 언제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면요 그게 다 양편 다 이렇고 저렇고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이 우리 6.25 사변만큼은 이처럼 확연히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었음이 분명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뭐 386 세대인지 뭔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방향 감각을 흐트리고 있는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나요? 전쟁 초기에 한국군보다 월등한 화력과 병력을 보유한 북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4배 이상의 화력이었어요. 한 달여 만에 남한 땅 4분의 3을 점령했습니다. 9월 15일 한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주를 거듭해서 압록강까지 후퇴했습니다. 중공군이 한 10만여 대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온 바람에 다시 밀려서 38선 근처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오늘날 휴전선으로 휴전협정 맺고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정전이 되어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이 때에도 전쟁 가운데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 예가 있습니다만 인민군이 낙동강 같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바로 여기 대구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마산 남았습니다. 얼마나 위급합니까? 이 절박한 때에 유엔군이 파견이 됐어요. 유엔군 파병 안 됐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뭐 그때 뿔뿔 기어다닐 때인데 이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한국에 파병할 때 그걸 결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소련, 불란스 또 누가 있네. 그 나라들이요, 카나다인가요?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면 결의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소련이 그걸 파병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 그날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려고 가장 고급차 캐딜락을 타고 어쩔거리고 오다가 이놈이 고장났어. 차가 고장나가지고요, 안전보장 이사회 열리는 시간에 당도하지 못하고 그만 파병 결의하고 난 다음 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유엔군이 파병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때가 마침 장마철입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이 6월 말 7월 이게 장마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에 내려온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하소연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유엔군의 이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장마 때문에 도저히 비행기가 못 뜨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그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착 개여가지고요, 그냥 얼마든지 유엔군의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요, 예측할 수 없는 오면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보다는 이건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25는 참 성도들의 환란기임과 동시에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됐어요.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회복 운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란 시절에 부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초교파적으로 부흥회가 곳곳에 열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수복이 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혜 다 까먹겠습니까? 다 신앙의 능력 가지고 각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좋은 점만 있은 게 아닙니다. 6.25 동란 끝난 후에 외국의 구호 물자가 유입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좌우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보내왔는지요. 미국 교회는 정말 그 베푸는 데는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달 구호품, 집에서는 옷들, 먹을 거, 밀가루, 옥수수, 그게 특별히 양복, 사지 양복. 저는 자관 학교 다닐 때 맨 사지 양복 줄여가지고 그거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폼 잡고 다녔어요. 구제품으로 살았어요. 목사의 아들 덕분에. 그런데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구호물자를 얻기 위해서 출석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구호물자의 불공평한 분배가 교회 내분의 원인이 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구호물자가 중단되었을 때에 물질적 욕구로 이해해 교회에 나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썰물처럼 사라져버려서 교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장을 할렐루야 장님 한번 따라합시다. 밀가루 부흥, 그렇게 불러요. 밀가루 포대 받으려고 많이 왔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총동원 주일 한다, 한다 해가지고 선물 잔뜩 준비하고, 그래서 그걸로 막 선전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 혹은 위대한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그 얼굴 팔아가지고 사람들 모이게 오빠 부대 불러 모으고, 이거요 다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진리 운동은 역시 물질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현대 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환경주의로, 정치적 운동으로, 사회적 운동으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성령과 진리 아니고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학교와 병원도 짓고 세상에 빛난 생활을 잘 해오다가 지금은 교회가 물량주의로 흐르는 바람에 또 다른 비극을 준비하는 조짐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북방에 끓는 가마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상과 환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세게 지난 역사를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6.25 환란기에 목숨을 걸고 유물론 무신론 자들과 싸워서 흘렸던 피의 대가로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가 우리의 처세가 되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겠고 이에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북 통일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120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 분단됐어요. 한 민족이. 중국 같은 나라는 50여 종족이 섞여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말로 60여 종족이 섞인 나라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가 되는 우리는 한 민족인데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김일성이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아 일으킨 6.25 전쟁은 남북 간의 깊은 반목과 적대를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깊은 상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민족의 우수한 두뇌와 열성적인 국민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은 그런 대로 우여곡절 끝에 무슨 여러 가지 혼란기를 겪고 군사 정권을 겪고 민주화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무슨 적이 있나요? 자본 적자 붙일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도저히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고 폐쇄되고 인권이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쌍지옥 아닙니까?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문제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생지옥이 왜 됐습니까? 여러분 북한 인민들 2천만 3천만이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과거에 아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를 이루고 이 남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한 평양 중심에 함경도 혹은 황해도 중심에 있는 그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 아닙니까? 황해도에 있는 교회예요. 김정일 정권이 문제지요.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수천만의 사람들을 저렇게 생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적그리스도적인 저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북한을 평화롭게 남북이 하나 되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통성기도하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말하면 문호를 열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불과 5년 10년 만에 중국의 선호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엊그제 통계에 보니까 월간 조선인가요? 보니까는 미국보다 중국의 선호도가 유럽에서도 중국을 더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넓혀지고 완전히 개방된 나라 같은데도 이번에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450명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 큰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박 목사 네가 통성기도 인도하는 바람에 저녁 예배 못 봤다. 그래서 내가 잘 됐다 그랬어요. 아직도 통성기도 한번 하고요.
그럼 그 다음날 저하고 부장하고 둘이 불려가서 한 1시간 공안원들하고 대화했습니다. 잡혀간 건 아니고요. 불려갔어요. 대화를 했어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바 믿음으로 고백했다. 너그 나라 복음화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뭐 잘못이고, 우리가 중국 사람 한 사람도 전도한 거 없다. 누구 법을 잘 지켰다. 그래도 안 된대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선호도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 판에도 공산주의의 내면 속에는 얼마나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게 쫙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방이란 방은 우리 김세백 선교사 말에 의하면 목사님 방에도 다 도청장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도청장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북한은 곱하기 100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돼야 돼요. 빨리 열어야 돼. 이대로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 55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여러 면에서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호영호재하던 사이인데 뭐 얼마든지 들락날락 하는 거고요. 예?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저 함경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은 이제는 만나면 대화가 되기 어려워요. 빨리 통일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사람이요, 비행기 같이 앉았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외국을 여행해 보면 프랑스 에펠탑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주 앉아서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래. 아닙니다 하는데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선인민주의고. 그냥 만나요. 처음에 저는 뿔 달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뿔이 안 달렸어. 우리하고 똑같아요. 남북한 사람이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여행을 합니다. 남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화기 들고 119 탁 누르면 경찰이나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쪽은 어떤 번호를 누르세요? 근데 북한 사람이 시니컬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런 거 필요 없수다래. 우리는 아무거나 눌러도 당에서 다 듣고 있지비. 그러더래요. 그 사회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육상 경기가 열릴 참인데 육상에 참가할 나라가 미국, 일본, 북한, 영국 뭐 여러 나라. 근데 미국과 일본과 다른 나라 선수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탁 신고 준비를 딱 하는데 북한 선수 고무신을 신습니다. 선수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하고 다 뛰었는데 골인 지점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북한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취재진이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어떻게 고무신 신고 이렇게 빨리 뛰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러더랍니다. 지는 고저 쪽팔려서 빨리 뛰었지. 못 삽니다. 그 나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빨리 통일돼. 여러분, 북한에는요, 우리 지금 쓰는 윈도우 XP 그런 거 몰라요. 밀레니엄 그것도 없어요. 2000도 없다고. 98 버전. 우리 윈도우 98인데 그거는 인민공화국 98 버전입니다. 북한 버전을 딱 키면요, 화면에 김정일이가 뜬다네. 근엄하게. 해봐야 뭐 근엄도 안 되지만. 그리고는 인공위성처럼 보이는 미사일을 주제로 한 화면 보호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지통, 여러분 휴지통 알죠? 우리 어머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휴지통이 뭔지. 그 컴퓨터 안에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 버리는 데입니다. 근데 그 휴지통이 뭐냐 하냐면 꺼내 다시 쓰라고요. 그렇게 돼 있대요. 전화 접속 네트워크, 다이얼업 네트워킹이 전화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쓸 수 있고, 제어판을 통제본부, 하드 드라이브는 딱딱한 쇠, 플라피 드라이브는 말랑한 동무. 많이 달라요. 그 외에 다른 거 보면 에러 메시지가 딱 뜰 때 김정일이가 화가 나가지고 나온다요. 오케이는 그렇게 하라우요. 캔슬 마음 바꾸었시오. 예스 기리티요. 노 아니라요. 파인드 까 뒤집으라요. 인서트 쑤셔 박으라요. 딜리트 깨부시라요. 헬프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르겠시요.
스탑 멈추라고요. 스타트 동무 꿈을 대지 말라고요. 세팅스 바꾸라고요. 요건 좀 가장한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멀어지기 전에 빨리 통일돼야 돼요. 빨리 통일이 돼야 할 줄로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 남북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국, 남한 유다 왕국, 북방은 10지파, 유다는 2지파, 북방이 큽니다. 땅도. 그리고 북방은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없었어요. 계속 왕조가 바뀌었어요. 남방은 그래도 유다 그 다윗 왕조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거기 뭐 아사왕, 히스기야, 혹은 뭐 요시야, 혹은 뭐 또 누구 있습니까? 괜찮은 왕들이 좀 났어요.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간절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어떤 구절을 가지고 계시를 주시겠는가? 아마 이 구절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예? 남북이 하나 되는 거. 여러분 본문 오늘 에스겔 거기 36장 16절 37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래 하나였던 나라가 분열하여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일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분단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 젊은이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통일관이 좀 걱정스러워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 40%가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최근에 전국 272개 초중고교 학생 16,297명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의 삶과 의식 구조에 대해서 400여 개 항목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연구소는 1998년부터 매년 청소년들의 그 가정, 학교, 여가생활, 가치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청소년 생활 통계 연보에다가 발표하고 있어요. 작년 4월 22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의견에 응답한 8,140명 중에서 47.5%가 돼야 한다. 40.8%는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지, 뭐 가정에서 그런 것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거기에 초등학생이 26%, 중학생이 48%, 고등학생이 52%, 고등학생들이 더 통일에 대해서 별로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게임이나 관심이 있고 인터넷이나 관심이 있고 저 노는 데나 관심이 있지, 나라가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상관없다 이 말. 얼마나 우려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2세 교육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교육기관에 자관 지금 현재 있는 예산보다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 적어도 5배 정도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단 걸 좀 못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좀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 전담 교육자들을 줘야 됩니다. 파타임으로 아직 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한다는 건 사실 무리예요.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학생들을 만나고 그 생활 관리해주고 찾아다니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가장 큰 목적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민족 복음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일을 바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저 북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여기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이 한반도가 뭐 통일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북한의 2,500만 저 굶주린 인민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문 23절에 보면 분단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한 땅에 있는 4,500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데 제일 큰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목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북한이 복음화되어 북한의 동포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박수치며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하나님 앞에 전도 집회하고 부흥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중국 같은 나라 돼서 안 돼요. 북한은 지금 중국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저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저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그것이 그 현상이 발각이 되면 바로 체포되어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말하면 체포합니다. 지금 북한에서요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보위부 출신의 한 사람이 탈북을 했는데 그가 밝힌 내용 가운데 소위 황해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해남도, 요즘은 황해도도 황해남도가 있대요. 황해북도. 황해남도 안악군의 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던 기독교인 86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총살.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신문의 기사 보면 당시 보위부에서는 남한의 악질 목사들이 성경책을 밀반입시켜 북한 내부를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단서를 잡지 못해 혈안이 됐다. 수십 년 보위부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 보위원이 다리 관절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27세의 딸을 정보원으로 끌어들여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안악군에서 의심이 가는 지하 교인에게 접근해 그에게 전도 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침투했다.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그는 김일성 배지도 잘 달지 않았다. 보위원에 따른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끝에 지하 교인들이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교인들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예배 전에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다. 어디 사는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등등 이 이야기를 비밀 보위원은 모두 머릿속에 담았다. 86명의 신상 명세를 전부 외울 만큼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녀의 보고로 비밀 교회는 무너졌다. 그녀는 비밀정보원에서 정식 보위부 지도원으로 승격되었고 최고 훈장인 노력 영웅 메달까지 받게 되었다. 그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이 그냥 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최근의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1999년 한 해 동안 공개 처형당한 사람이 400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그들에게 자유로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요 북한에서 의료 선교하다가 쫓겨나고 또 남한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탈북자 돕고 어쩌고 하다가 남한 땅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쫓겨난 폴로첸 박사 있지 않습니까? 노브베르트 폴로첸. 우리나라도 쫓아냈죠. 이분이 그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소위 CNS 뉴스닷컴 그게 그 인터뷰하면서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화학전 실험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하교회 한 성도가 보낸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경국도 공공시 공공지역에 지하교회를 세웠습니다. 공공시란 말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아무개 지역에 지하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선교사가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당도 찬양대도 강대상도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음침한 골방에 10여 명의 청년들이 둘러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탈북한 한 형제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신앙을 훈련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수차례 오고 가며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공산주의 교육이나 주체 사상에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들은 무서울 마치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 갔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함경북도 공공시 한 형제의 집 으슥한 골방에 모여 목소리를 낮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찬송가 405장을 소곤거리듯 불렸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낭독한 뒤에 나아만 장군 앞에 선 소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온 소녀는 적장에게까지 주의 종을 소개하고 결국 구원받게 했는데 우리는 제 나라에서 제 가족 제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로 인도합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예배 드린 날이 1998년 11월 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날 13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교통병이 허락하지 못해 11명만 모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들은 자기들 모임을 공공시 공공공교회라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0여 명 정도 예배 드리는 작은 모임은 수없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교회가 눈부시게 퍼져나가는 중에 함경북도 무산시에서는 리영희 성도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에 그 시와 교회 이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도 혹시 누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사는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구차한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탈북했지만 지금은 사명에 불타 언제라도 순교할 각오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순교자적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굴하고 또 전도자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지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혹이 앞서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많은 희생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는 앞문격인 평양을 열었지만 뒷문 단속은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성경책이 나왔다고 일가족 6명을 모두 총살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에서 발행한 성경책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선전용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시용으로 세운 봉수 교회 일꾼들, 교회 사업하는 당원 이외에 아무도 성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간첩 소탕 작전을 하듯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 남북도 지역의 피해는 매우 큽니다. 리영희 성도의 순교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편지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목사님들과 세계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요, 물론 선교사들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중국의 선교사, 우리 김세배 선교사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분을 감추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기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회 재건을 위해서 남몰래 숨을 죽이며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모여서 그 찬송가 한 장 불러보려고, 같이 불러보려고 그렇게 소곤 그런 듯이 찬송 부른다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요, 구역으로 좀 모여서 하라 그래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책망받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줬는데 너는 그동안에 뭐 했나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 분단된 우리나라에 선포된 말씀일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일을 원하시는 이유는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잘 살아서 세계의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떵떵거리게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통일시키자고 하는 이유는 저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이제 교역자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무슨 할 것 없이 신학교는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에 다른 여러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판에 신학교들이 계속 학생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엊그제도 우리 강도사고시 시험 쳤지만 우리 교단에서 1000명 넘어 시험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1000명씩 목사님들이 배출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1000명 있으면 교회가 1000개가 더 생겨야 되는데요. 1000개가 생기는 그냥 오히려 20개씩 50개씩 지금 줄어가고 있는데, 근데 왜 총시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많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총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장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학교 수준은요, 미국에 있는 저 웨스트민스터나 프린스턴이나 가버넌트나 가버넌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몰려들었냐? 한 방에 말이죠. 대학원이 80명, 100명씩 앉아서 그렇게 대학원 공부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런데 왜 이렇게 몰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휴전선 열려라. 거기 지금 지하교회가 수천 개 있는데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쉽게 공부해가지고 도대체 저처럼 혼란 가운데 나오는 금처럼 깨끗이 정련된 저들 성도들, 고난받던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겠느냐 걱정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나라 남과 북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의 완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평화적이지 결국은 서독, 동독식으로 되는 것이 그게 가장 확률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은 그리 하지만 이게 수십 년 갈라진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아마 갑갑할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도 없는 자기 백성들을 300만 400만씩 굶어 죽이면서 핵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무슨 깡패 집단처럼 말이죠 협박하는 이런 집단들이 물러나야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그럴 때입니다. 북한에서 기울어지는 불가마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나라를 하나 되게 해주겠다, 고토로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기도해야 될지니라.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수십 년 동안 55년 동안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소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 원대한 사역에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도 크게 사용되기를 구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통일의 날을 꿈꾸면서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주여 남북이 하나 되되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북한의 백성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강하게 임하시고 휴전선이 속히 열리는 기적을 우리 시대에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6.25 5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마음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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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조국의 강토에 회전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일제시대 잘못했던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아버지 진실로 주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역사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우리 온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한반도 사는 우리 한민족에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능하신 팔 아래 모여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